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깊이 묵상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의 비 흠뻑 우리 온 영혼육을 적셔서 올 하루의 삶도 그 은혜의 비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안전하고 건강하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 만나가 새벽 해가 뜨면은 만나가 사라지듯이 이 새벽 시간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면 새벽 현장으로 가라. 새벽 기도의 현장에 가면 거기서 나 예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말씀을 공급할 것이다. 그게 보교훈이었어요. 가라. 그게 내가 가서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누리게 하는, 얻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새벽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 이스라엘은 두 가지 비가 오거든요.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그러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비라고 그래요. 봄비, 늦은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이 비 주실 계획이 있으니까 그 비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비는 바로 성령의 비예요. 은혜의 비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른 비로 그들에게 은혜의 비를 주신 성령이 그 어떤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늦은 비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늦은 비 사역, 봄비를 주는 사역이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이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어제도 우린 두 정인 사역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과 강력한 말씀이 임해서 불같은 말씀을 쏟아내고 놀란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마지막 추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늦은 비, 이 봄비를 맞아서 마지막 때 추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늦은 비, 성령의 단비,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누구에게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가 임하면은, 복된 장마비가 임하면은 우리 영혼육을 적시게 되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내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비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복된 장마비가 쏟아져서 내 영과 혼과 육을 흥건히 적셔줌으로 그 은혜의 비를 받았기에, 그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받았기에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의 비를 구하라. 그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 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가 헛되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게 되고 목자가 참된 목자가 없어서 공고를 당하나니. 이게 지금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헛된 길로 가다가 고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내일이 추석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이 한국 땅에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어리석게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온다고 생각하고 자기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제사밥을 차리면 온다고 생각하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죠? 거기는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허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주면 틀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길을 막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때의 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드라빔, 가정 소신을 의지하고 복술사를 의지하고 또 헛된 꿈이나 또 거짓 선자들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헛된 위로를 받지만 그 가짜인데 그 위로가 진짜가 될 수가 없죠. 마치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게 되고 참된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공고를 당하는 이때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죠? 지금 스가랴 시대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초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을 그 갇힌 곳에서 구속해내시고 해방되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계속 승리 행진을 해나가서 그 예수화가 전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3절로 연결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순념서를 바란 것은 그 가짜 지도자들 또 특별히 이 참된 목자가 이스라엘에 없으면 저 이방인 지도자들이 앞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괴롭히는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순념서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봐서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어제 말씀에서도 유다의 활과 화살을 강하게 가지고 그들이 헬라 족속도 치는 것 영적으로 무한되고 복음 가지고 나간 하나님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어서 처음에 그죠. 예수님 12제도 유다 그들이 각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로마도 정복하고 저 유럽도 정복하고 미국도 정복하는 이야기를 어제 9장 13절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저들 민족의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그 메시아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스더 시대 때 모르게드 시대 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죠? 하나님 쪽에서는 그 유대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유대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계획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누가 또 알고 있다? 사단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단은 그 계획을 막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하만이라고 하는 이상한 지도자를 사용해서 온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만은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온 유대민족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단순히 일어난 마음이 아니라 누가 집어넣은 마음이다. 사단이 그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그 하만의 잘못된 계획으로 온 유대인들이 다 멸절되고 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막히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남길 자를 남기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도 보내주시고 그 유대인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해야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볼 것이고 이 말이 바로고요. 그들이 전쟁의 준마같이 해서 앞으로 이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퍼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고 견고하게 세울 자를 세우게 하고 강한 용사로 내가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자 4절 또
여기서 이제 설명합니다. 모퉁이 돌이 유다 족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 이 모퉁이 돌 바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뚝이 그에게서 나오고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오고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는 것. 유다 족속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유다 족속들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야 되고 전쟁터에 준마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그 메시아 족속들, 그 유다 족속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초림의 역사, 십자가는 지시지만 그 복음을 들고 예수님 제자 유대인들이 다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또 강하게 또 붙들어 주신 이유이기도 하죠.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게 만들 것이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한간적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도 그들을 강한 용사를 만드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또 재림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또 때론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가 유대 족속을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왜 유대 백성들을 경고하게 되는가?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된 공동체로 뭔가 국가를 가지고 그들로 그 땅에 돌아와서 살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한 이 땅에 복음 전파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포로기한이 일어나게 하고 또 포로기한 이후도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또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를 1948년에 다시 세워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이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마치 내버린 일이 없는 것처럼 징계당하기 전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대우하신대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대요. 할렐루야 하면 이 1번, 2번, 3번, 4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들이 어떤 위기에 빠졌으나 우리가 어떤 질고에 빠졌으나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징계 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대우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여호대의 바보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관계가 바로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과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용사같이 용감하게 사용할 것이고 그들을 마치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즐겁게 기쁘게 살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은 보고 기뻐할 것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게 만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7절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용감한 용사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담비를 맞고 기뻐 춤추며 또 우리들의 자손들도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그들도 보고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대의 바보의 예수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 지금 신약시대 때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이 임하는 복이기도 하죠. 자,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내듯이 휘바람을 불듯이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있어야 할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휘바람, 지금 이 휘바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이 다 온 세상으로 다 터졌잖아요. 그죠? 돌아온 유대인들이 한 800만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800만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에만 해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유럽과 러시아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200만. 그래서 800만 이상이 지금 각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휘바람을 불어서 그들이 있어야 할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휘바람 소리가 뭘까요? 어쩌면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쩌면 전쟁을 통해서 어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땅으로 휘바람을 불어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우리는 늘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오시니까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왕이 오시니까 깨어 있어야 소리를 들고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는 회개로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던 그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올라가야 되거든. 그죠? 그 영적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즉 휘바람 소리를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전쟁을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는데 저 미국에 가지고 있는 건물, 미국에 있는 자산들, 유럽에 있는 건물, 유럽에 있는 땅 자산들이 그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다. 내가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에 벗어나 같이 그 땅에서 다시 번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그 땅이 2천만에 가까운 하나님의 인구, 1600만 내지 2천만 명의 이스라엘 인구가 되거든요. 막강한 나라가 되겠죠. 그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본과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로 다 이렇게 돌아오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강국보다도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거든요. 근데 저 휘바람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했을 때 코로나 그 휘바람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어.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그 휘바람 소리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저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듣고 돌아갈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가라한 그 지에 내가 서 있지 않고 내가 엉뚱한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새벽에 나에게 울려진 그 휘바람 소리는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휘바람 소리를 불어서 어디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었지만 그들이 이제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돌아오라고 이는 좀 미안하지만 예전에 미국 땅의 9.11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지신 또 대재앙에 대한 예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돌아오라,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라 지금도 계속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유대인들에게도 들려져야 되고 또 영적 이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로 다 돌아가야 되겠죠.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로 길랏, 이 길랏 땅은 지금 요단강 동편, 오늘날 요르단 땅이거든. 그리고 레바논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려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장소로
돌아오면 어제 저녁에 우리는 가라.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오신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곳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얻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들었던 보의 의미였어요. 그죠? 히브리 보는 간다, 온다, 얻는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주실 선물과 축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내가 힐반을 보러 너희들이 오게 하니까 너희들이 다 너희들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거기서 너희들이 주실 선물들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 동편도 차지하고 레바논 땅도 차지하는데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 땅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길을 칠 것이고 자, 이 11절도 잘 주목해 보시오.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순적하게 형통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고난의 파도가 친대요. 방해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계획에는 반드시 사단의 대적과 방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럼 바다가 잔잔해야 되잖아요. 그때 분명히 고난의 파도가 일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처리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바다 물결을 처리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를 대적하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물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파도가 넘실거릴지라도 내가 그 바다 물길을 칠 것이고 나일강이 깊은 곳이 다 말라서 아스르의 교만은 낮아지고 애부교가 없어져서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나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2절 그들로 나 여호와를 그들이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고하게 만들 것이며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킨다고요? 그들로 통해서 이 사가랴 시대 때 이야기할 때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 백성들을 지켜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시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그들을 강한 용사처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 움직이고 행동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메시아가 나올 민족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초림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가랴서에서 확인한 대로 재림 예수님이 저 신천지에서 말한 대로 가천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대요. 감람산에 발을 딛는다고 사가랴서 14장 4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 땅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주님을 맞이할도록 준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들 것이고 경고하게 만들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그들이 움직이게 나 하나님이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승리 행진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듯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신약 성도인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기에,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구해야 된다? 1절에서 여호와께 주시는 그 비를 구하라. 소낙비처럼 내려서 너희들이 그 비를 받아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장 1절에서 봄비가 올 때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비, 성령의 단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비를 맞았기에, 그 은혜의 비가 영혼육을 적셔주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껴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서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 사명 있게 더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명 있게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사명 있게 주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